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0일 수요일 사순절 19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구약 431조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 431조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참 이 글쓰기를 잘 하시고 좋아하셔서 그 글을 이제 뭐 인터넷에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보는 그런 기회에 그 글들을 이렇게 쭉 올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글쓰기는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쓰기를 좋아하시니까 이제 올린 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오래전에 이제 당신께서 쓴 글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검색해서 이렇게 찾다가 이 목사님이 이제 깜짝 놀란 일을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그 올린 글들이 많아서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당신이 쓴 글을 이렇게 찾는데, 그래서 자신의 원고를 찾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그 검색을 하는 중에 누군가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목사님의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글처럼 사용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의 글을 이렇게 모은 거를 보니까 엄청난 양을 모았대요. 양도 많고, 그리고 이 목사님의 글을 뭐 주제별로, 계절별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목사님의 글을 이제 자기가 쓴 글인 것처럼 올려서 그 글을 읽은 사람이 어떤 댓글을 달면 그 댓글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 답을 또는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는 그런 글까지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망치로 그냥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던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고소를 해야 되나, 뭐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그 사람이 운영하는 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그 비밀의 글로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당신께서 혹시 저에게 할 말이 있으면 좀 하시지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이름을 밝힌 이 사람이 누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즉시 이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자기가 큰 죄를 졌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하더랍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한두 번 목사님의 글이 좋아서 이렇게 자기의 이름으로 올렸는데 그 독자들의 반응이 이어져서 이제 오늘 이렇게까지 됐다라고 하면서 당장 자신의 사이트를 이제 폐쇄하겠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이트는 즉시 폐쇄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이 일을 더 문제 삼지 않았는데 그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씁쓸하고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많이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표절십이죠. 표절십입니다. 그 표절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의 것의 어느 일부분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건데 이 사용을 할 때는 내가 누구의 어느 부분을 이렇게 인용을 했다. 그 인용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표시를 안 하고 그대로 쓰면 마치 그 내용을 자기가 처음에 그 내용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표절을 하게 되면 아주 뭐 작은 거는 문제가 정식 문제로 삼지 않지만 일정 비율 넘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표절이 되어서 그 글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고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잘못된 것으로 그 발표가 되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사례는 표절이 아니라, 즉 일부가 아니라 아예 그냥 이 목사님 거를 통째로 내용은 그대로 쓰면서 그냥 자기 이름만 바꿔서 자기 것으로 그렇게 속인 거죠. 이건 뭐 표절이라기보다 이건 완전히 이제 속인 겁니다. 속인 거고 거짓된 것이죠. 거짓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삶을 살아간다, 즉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본문을 보면 사울 왕의 이야기잖아요. 그 본문을 보면 거짓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이거는 뭐 안 되는 것이고, 그 거짓된 것이라고 하는 게 위 사례처럼 그 완전히 속이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직하지 못한 것도 거짓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앞에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칠 때 사람이든 짐승이든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8절 9절을 보면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의 왕인 아각이라는 이 왕하고 그 다음에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거를 챙겨요. 남기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는 그 진멸을 하찮은 것만, 별 볼 일 없는 것만 진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기보다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챙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거를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울의 불순종을 지적하시면서 11절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기까지 하신다 하는 이런 가슴 아픈 말씀까지 하시게 됩니다. 사울의 죄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되었던 그때가 사실 사울에게는 매우 중요했죠. 왜 중요했습니까? 그때 이때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 기회를 안타깝게도 그만 놓치고 맙니다. 사무엘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에 대해서 사울이 말하죠. 저 짐승들은, 저 소리들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남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한 변명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덮고 자신의 죄를 가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간의 욕심이 앞서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리고 합리화함으로써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넘어가려고 했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부정직함을 보시고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버려야 할 것, 제거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부정직함입니다. 거짓됨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례에서 본 것처럼 아예 속이는 것,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를 일컬어서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적인 삶이기 때문에 결코 저와 여러분이 거짓을 말하는 삶, 거짓을 일삼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짓과 함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부정직함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창피하니까, 두려우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그게 싫어서 자꾸 변명한단 말이죠. 핑계를 댑니다. 합리화를 합니다. 안 그런 척 한단 말이죠. 저도 경험을 해보면 저도 저의 잘못, 저의 실수를 인정할 때 너무 창피합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자기의 잘못과 실수, 허물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듯이 사울처럼 이렇게 부정직하게 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결과를 낳는다 한단 말이죠. 그야말로 소탐대실, 잠깐의 창피함, 잠깐의 자존심 상하는 것을 면하려다가 아예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계속 변명하는 삶, 핑계대는 삶,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이는 것만 거짓이 아니라 충분히 정직하지 못한 것도 거짓임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코 제2의 사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01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속이는 자는 나의 궁전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짓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부정직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과 부정직이 많은 이 사회, 이 시대, 정직함으로 신실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눈 내용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아랠 기도를 힘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